오늘 시편 37편 말씀 중심으로 악인이 형통할 때 어찌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악인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 앞 정권에서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이런 비공식적 권력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했었죠. 2016년 10월부터 6개월에 소위 그 촛불혁명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옛 권위주의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참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우리들의 정치의식이 성숙했다, 이제 민주화가 되었다 하며 좋아했는데 새롭게 등장한 진보 정권이 적폐 청산을 외쳤지만 측근들의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권위주의 정부라는 새로운 낯선 정치적 실체 앞에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악인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악인들이 성공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가르치는 다윗의 교훈시, 지혜시입니다. 다윗도 형통하는 악인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죠. 악한 왕 사울 때문에 10년 이상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대략 30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10년 도망 다닌 그 다윗 어땠을까요? 여전히 강한 왕 사울의 성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악한 자의 성공에 대해서 불평하며 시기하며 분노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만을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1절, 8절 말씀입니다. 악인에 대해 그 성공에 대해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우리는 왜 악인의 성공에 불평할까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고. 왜 시기할까요? 우리도 그 자리 가고 싶다. 숨겨진 욕망일 수도 있고요. 왜 분노할까요? 성공한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고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평과 시기와 분노를 멈추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우리가 그러다가 오히려 악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8절 말씀 아주 선명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악을 만들지 않은 좋은 경험이 있어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간증이 재밌었습니다. 명절에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안 믿는 형제들이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점잖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우리 형제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냐. 그랬더니 다들 조용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악인들의 성공과 형통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시인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받았을까요? 다윗은 성공하는 악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일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들의 성공을 오래 가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결국 악인들을 제거하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0절 말씀이고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13절 말씀입니다. 사실 벌써 우리가 전 대통령 기억하지 않지요. 매스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좀 지나면 다 잊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결국 의인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악한 이들은 성공해 보여도 하나님이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고 의인들은 계속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그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악으로부터 가장 큰 불의를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보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에게서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성전 체제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토라를 사랑의 계명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SNF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열심당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 반기를 들지 않는다고 아주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스승이 자기들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창조의 세계를 열려고 하나 거부당하고 오해당하고 제거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형통한 악인들에게 최악의 불의를 당한 존재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당하시다 이렇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걸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다. 죽음이 극복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초대교회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에게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의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윤동주 시인부터 생각이 납니다. 일제에 참 잔인하게 당하셨는데 온 국민이 그의 시를 애송하며 그의 명예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장준하 선생도 생각납니다. 광복군 출신으로 일제에 저항하고 반공주의자로서 나라 해방공간의 혼란기에 중심을 잡고 반독재 투쟁으로 민주화의 어떤 초석을 놓으신 분입니다. 정말 이런 의로움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정말 의아해합니다. 1975년 58세의 나이에 의문사를 당하셨죠. 그러나 91년 건국 훈장, 애국장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셔야죠. 받으시고도 남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참 후대에 우리에게 영적, 정신적 뿌듯한 자부심이 남는 것입니다. 200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1년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 한인교회 설교 초청으로 갔다가 장로님 한 분을 배웠는데요. 치과 의사였습니다. 덴티스트. 근데 그분을 대화를 하다 보니 정치 문제로 망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독재 투쟁을 했다는 얘기죠. 민주화 이후에 87년 이후에 한국에 방문을 했더니 정보부 직원들이 바로 이렇게 연락이 오고 호텔에 찾아오고 동선을 확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흐뭇해했다는 얘기인데요. 참 저에게 진한 여운이 남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융프라우에 저를 데리고 가시면서 일기가 좋지 않아서 융프라우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서 가까운 데라도 보고 옵시다 하면서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 그 어떤 그 마음의 그 감동, 그 선물, 융프라우 그 장관보다 더 깊은 배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분도 노년이 보상받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악인의 성공과 악인들의 공격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삽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도 아직 인간 나라 맥락이 있고 마귀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인간 나라도 건재하고 마귀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밀리면서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는 것이 성도들의 일상입니다. 그때마다 지나치게 분노하지 맙시다.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맡은 일만 잘 해냅시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역사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구인들은 18세기 계몽주의 때 인류 역사가 진보로 바뀌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서구의 패권적 관점에서 자기들의 성공시대를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섭리가 큰 전환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역사가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변화 이후에 작은 변화들입니다. 악인의 성공이 부러우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악인들의 종말 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계속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 하나님 나라 사명, 섬기는 사명,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일,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 이런 거에 우리는 몰입하면서 열심을 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수고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한 일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충성을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 다윗 왕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의로우신 보상,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꾸준히 계속 잘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한 모든 일 낙심치 않고 보상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손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따라 우리들의 순종을 따라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